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154면에 있는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인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들을 보게 되냐면은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한 토판을 가지고 그곳에 예루살렘을 그리라고 합니다. 무엇을 그리라고 하나요? 2절 말씀해 보면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쌉니다. 거기에 사다리를 세웁니다. 거기에 흙을 쌓아 올립니다. 거기에 진을 칩니다. 거기에 어떡합니까? 공성태로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공성태가 뭔지 아세요? 공성태는 옛날에는 돌로 이렇게 성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돌을 쳐가지고 그 돌 이를 하나 빼면은 성이 그냥 우르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성태는 엄청나게 큰 이 새와 아니면은 나무 같은 거로 이 성을 두들기는 거예요. 쾅! 쾅! 그래서 그 돌 하나만 빼내면은 그냥 성이 그냥 우르르 무너지게끔 하는 것이죠. 사닥다리는 왜 세우죠? 사닥다리 타고 그 성을 넘어가기 위해서 사닥다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흙을 막 쌓는 건 왜 쌓을까요? 흙을 성보다 높게 쌓아서 그 성보다 높은 흙을 통해서 위에서 밑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이 상황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2차 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토판을 가져와라. 그리고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에워쌀 거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될 거다.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역사의 중간자는 누구이십니까? 역사의 중간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만 바뀌면은 상황은 얼마든지 판이 뒤집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나라가 힘들 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가정이 힘들 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기 인생이 힘들 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게 되면은 판은 뒤집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판을 삼고 성읍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무슨 말일까요? 철판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철판을 가지고 너와 성읍 사이에 철벽을 세우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하여금 이제 단절됐다는 거예요. 철판이 여러분 뚫려고 해도 잘 뚫리지 않는 거잖아요. 강한 거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가 단절되었다. 죄로 하여금 단절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4절, 5절 말씀, 6절 말씀에 보면은 볼까요?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며칠이라고 말합니까? 390일이라. 390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390일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해 주는 거고요. 6절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며칠이요? 40일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라. 그러니까 390일 그리고 40일. 그러니까 390년과 4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1년이 하루가 1년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390년 만에 다시 회복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고, 남유다는 400년 후에 40년 후에 다시 회복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기간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멸망했죠?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나요? 남유다가 왜 멸망했나요? 죄로 하여금. 이런 계산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70년 아닌가? 그거는 성전 건축할 때까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오고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7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70년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갔다가 온 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날짜를,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7절 말씀에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이 70년의 그 고통, 예? 그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 멸망하고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또한 고통을 받는 그 고통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 너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끈으로 묶어놓아서 이 고통을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이 진노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근데요, 7절 말씀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예루살렘으로 얼굴을 향하고 얼굴을 에워싸고 뭐라고 말합니까? 팔을 걷어 올리라. 팔을 걷어 올리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건가요? 회복을 상징하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회복을 예언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슬픔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좀 부담스러운 쓴 말씀이었죠. 근데 에스겔이 뭐라고 합니까? 그걸 먹었더니 달다고 해요. 무슨 말일까요? 회복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이 민족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거예요. 약을 먹을 때 여러분 써요. 근데 그 약을 먹으니까 어때요? 몸이 살아나요. 약을 먹을 때는 이거 왜 먹어요?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쓴 약을 먹었더니 몸이 살아나.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수술할 때 왜 수술하나요? 치료받기 위해서. 회복받기 위해서. 수술을 해요. 수술이라는 것은 고통스럽죠. 내 살에 칼을 대는 건데. 그리고 진통이 오잖아요. 그 회복되기 위해서. 치료되기 위해서. 하지만 그 수술을 통한 그 진통, 아픔, 고통이 있어야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팔을 걷고 하는 다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어려운 이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래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의지하며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기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악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버지 안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분이니,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떡을 달라고 했는데 돌을 주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사 우리에게 더 좋은 거, 귀한 거, 미쁘사 우리에게 더 좋은 거, 귀한 거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힘든 것을 주께 다 맡깁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가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